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8장에서 봅니다. 788페이지 욥기 28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에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이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것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이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 구름이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사랑하면 갑절로 돌아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을 내가 먼저 하면은 갑절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성전에 온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끄셔서 이곳에 참석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처음 나온 사람, 저 사모님은 이따가 그 명단 받아서 제출하세요. 그래야 제가 그를 위해서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지. 새벽마다. 한 번 여기 온 사람은 하나님한테 완전히 붙들림 받는 거예요. 아멘? 아무나 붙들어주지 않아요. 이 세상 대답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온전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느냐? 지혜와 명철로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라는 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명철은요, 쉽게 말하면 저수지나 마찬가지예요. 밑에 있는 모든 논밭은 저수지에서 나오는 물로 논밭이 운행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만이 하나 사람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보통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 앞도 가리지 않고 뒤도 가리지 않고 주변도 살피지 않고 다른 사람은 의식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 꽉 막힌 사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그 뒤에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동원합니다만 하여튼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은요, 대부분 교육과 훈련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교육과 훈련에서 머물러 있다면, 실제 생활 속에 전혀 적용시키지 않고 있다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다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한계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배우긴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니까. 분명히 배우긴 배웠는데 실천하지 않으니까 다 까먹어버려.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운전 면허 시험을 볼 때요, 이론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필기 시험을. 그런데 운전을 수십 년 동안 하고 나서 전혀 공부하지 않고 가서 필기 시험 보면 합격할 사람이 몇 %나 될까요? 다 떨어져. 왜 그래요? 문제를 그때 시험 보기 위해서 문제를 읽었지, 문제를 봤지, 생활 속에서는 적용을 별로 안 시키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되풀이해야만 합니다. 팽이는요, 팽이채로 때리면 때릴수록 더 잘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이야 전부 다 태엽을 감아가지고 툭 넣으면 팽이가 막 돌아가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팽이를 마당에서,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 마당, 딱딱한 마당에서 아니면 학교 운동장에서 팽이를 돌리고 그 팽이채가 닳아지도록 두들겨 패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의 팽이에 부딪혀서 누구 팽이가 이기는가 그것을 시합을 합니다. 이 팽이는 팽이채로 때릴수록 잘 돌아가. 시편 기자가 시편 1편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나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잊지 말아야 하며 지켜 행하여야만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이 운행되어지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쉽게 말을 붙인다면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 두 곳 중에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앞쪽입니다. 한참 앞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271페이지. 여기 보게 되면요 3절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4절 보면 뭐라고 그러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는요 성도들아 들으라 이 소리야. 성도들아 들으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록할지니라.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그 말씀을 읽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얘기예요. 쉽게 표현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입에 달고 살아나는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신 것과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삶에 적용시켰을 때에만 소화가 되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떨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 명령에 복종했을 때에, 내 계산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명령에 따랐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는 것이 지혜예요. 머릿속에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는 것이 명철이에요. 머릿속에 정리정돈이 잘된 상태가 명철이라면 그것을 꺼내 적재적소에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8장 1절로 11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설명하면서 이것 자체가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지혜요 명철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에서 비롯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와 명철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금과 은, 보석보다 빛난 것이라 했습니다. 13절에서 지혜와 명철을 찾아낼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12절과 20절에서 같은 내용으로 반복 묻고 있습니다. 지혜는 어디에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혜는 어디에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 논밭에 지금 물을 대고 있는데 그 물이 어디서 오는 건가? 저수지에서 온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할렐루야, 명철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며 천하를 손에 넣고 호령했던 영웅호걸이라 해도 그 시대가 지나면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 사람의 지혜도 명철도 세상에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이것은 지혜도 명철도 아니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그 무엇인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시인들은요, 시인들의 머릿속에는요,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속삭이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손에는 언제든지 대화하면서 그것을 잊어버릴까 봐서 그들의 손에는 항상 필기 도구를 소유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식물의 소리도 듣습니다. 대자연의 숨소리도 듣습니다. 벌레들의 속삭임까지도 읽어내는 지혜와 그것을 퍼나르는 명철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명철이 있는 것을 아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은 지혜도 명철도 다 단절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식이 녹슬지 않아야 돼요. 언제든지 손끝만 움직이면은 품어져 나오는 스프레이와 같아야 돼요. 적재적소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운 것을 곧바로 꺼내서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옛날에는 들었는데, 옛날에는 알았는데 소용없어요. 옛날에 안 거 소용없어요. 옛날에 100점 만점 맞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시험 봐서 100점 만점 맞아야 돼요. 그것을 유지하는 길, 방법이 시편 1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랬나요?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주야로 묵상하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사격장에서 사격 훈련이 끝나고 내무반에 들어오면은 그 무기는 곧바로 분해하여 안에 있는 화약의 그림자를 깨끗하게 닦습니다. 반짝반짝 빛나게 닦습니다. 총구를 이렇게 눈으로 보면 반짝반짝 빛나요. 얼마만큼 빛나느냐? 땅이 막 뜨거워가지고 아지랑이가 피어오른 것처럼 이 총구를 보게 되면 그렇게 보인다니까. 왜일까요? 유사시에 방아쇠를 당기면 곧바로 발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청소를 안 해놓으면요, 불발탄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조준한 곳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언제나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에게로부터 공급되어야 하고, 할렐루야,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처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명철이요. 세상에서 배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불가능하게 되면은 정도에 따라서 몇 등급으로 나눠지는 장애 등급을 받게 됩니다. 심하면은 자신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게 되는 치매 등급을 받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요, 사람이지만은 사람으로서 한 인격체로서의 삶의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치매 환자들은 실컷 며느리가 밥 달라는 데서 다 먹였는데 딸이 오니까 그 치매 걸린 친정어머니가 딸한테 얘야 전현이 나 밥을 안 준다. 실컷 밥 먹여놨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전현이 밥을 안 준다 이렇게 말한다니까. 누가요? 치매 걸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 딱 머물러 있어. 그 인격체로서의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 대접해 줄래도 대접해 줄 수가 없어. 사람은 분명히 사람인데 그 누구 하나 진지하게 묻고 대답해 줄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우리들의 모든 삶에 있어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더군다나 깊이 깊이 생각하고 깊이 깊이 판단하고 후회하지 않는 말을 하고 보람 있는 두고두고 뿌듯한 흔적을 남기는 행동, 이와 같은 삶까지를 나타내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매 순간순간 신앙 고백처럼 그러한 고백의 자세를 갖춰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마세요. 그 자랑 몇 분 못 가요. 몇 분 못 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고난과 역경, 절망만이 그를 뒤덮고 있는 욥이 과거에 잘 나가던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고 그의 하는 모든 일에 승승장구하던 때에,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의 사신인 사탄이 욥의 인생에 끼어들지 못했던 때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리워하는 내용이 29장에 시작됩니다. 29장 2절에서 욥이 뭐라고 그러냐, 독백처럼 말을 합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호해 주신 때를 알고 있어요. 하면서 과거의 삶에 대하여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랑의 도가 지나치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자꾸 부각시켜요. 그래서 자랑의 도가 지나쳐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 내용이 들려오느냐, 욥이 교만하고 거만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위하여 존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한 대목만 읽어보십시다. 29장 8절로 1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9장 8절로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하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아나무인처럼 보여요. 아나무인처럼 보여. 거치는 것이 없어 보여. 장애물이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형통이 그에게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11절로 25절까지를 보면요, 세상을 자신에게 맡겨준 것처럼 모든 일에 자신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주물럭주물럭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죄가 아니고 명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잔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의 일색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극구 칭찬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욥의 마음의 차이가 여기에서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지만 욥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데,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이 막혀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에서 저수지에서 물을 계속해서 내려보내는데 논과 밭이 이게 자기가 어디서 물을 구해온 것처럼 까불다가 위에서 저주에서 물을 딱 막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게 되는데 지금 어떻게 했느냐, 욥이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한 군데도 없어요.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쉽게 설명한다면요, 조명기사가 휘황찬란한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의리의리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의리의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 조명에 불이 들어왔을 때 의리의리해요. 이제 스위치만 올리면 화려하고 웅장한 놀라운 역사의 순간이 드러나게 됐지만, 그러나 전기를 만들어서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데까지의 절차를 무시한다면 휘황찬란한 무대는 볼상사나운 흉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께서 확인했을 거예요. 밤에 막 네온사인이 막 휘황찬란하게 막 반짝반짝하고 멋있는데, 혹시 그런 가게 앞에 대낮에 한번 지나가면서 보신 적이 있나요?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몰라요.
막 여기저기 막 거미줄처럼 전기선이 그냥 얽혀 있고 설켜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안 들어오면 벌상사나운 거예요. 흉물이 돼요. 전기를 생산해내는 발전소에서 송전탑을 통하여 변전소까지 생산된 전기를 보내면 변전소에서 공장이나 가정으로 배전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29장에서 늘어놓은 자신의 입지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보다는 자신의 공적을 늘어놓는 데 치중했다는 거예요. 무대장치하는 사람이 전기 공급원을 무시한 것과 같아요.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화려함도 휘황찬란함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지혜도 끊기고 명철도 단절되면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이 사람은 누구나 제잘난 맛에 산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아니면 삶의 가치가 추락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 끊기면 사람으로서의 위상을 끝나버리게 돼요. 지금 우리들의 형편을 보십시오. 2020년 전체가 지금까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질병의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어요. 지구 전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이유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계신 주님. 달나라를 가고 화성 탐사도 좋지만 지금 당면한 코로나19의 늪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양 집사님이 기도할 때 코로나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성경 욥기 26장 8절에 보면요, 물은 빽빽한 구름이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구름 위에 물을 빡 구름이 잡고 있는데 밑으로 쏟아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 구름이 지금 물은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야. 할렐루야. 우리가요 장마철이면은 폭우가 쏟아지는데 이때 이르는 말을 뭐라고 말하는가? 물폭탄이라고 그래요. 물폭탄. 얼마나 물이 막 쏟아지는지. 조금 전에 제가 상고한 26장 8절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노라. 어쩔 때는요 몇 시간 동안 폭우가 쏟아져 중앙대책본부로부터 비상경계령까지 발동합니다. 이 폭우를 구름이 싸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명철의 하나님의 지혜라니까. 그런데 그 구름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에 대하여 누가 속 시원하게 풀 자가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하여 누가 능히 헤아릴 자가 있겠느냐 하고 우리에게 묻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바닷물 전체가 몇 cc나 될까? 이거 헤아린 사람이 없을 거야. 아마 헤아릴 수도 없어. 우리가 보통 물이 500cc가 얼만큼이냐면요, 생수 조그마한 병 그게 500cc거든요. 바닷물을 그 병으로 달면 몇 병이나 나올까? 잴 수도 없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누가 살아요? 절대로 못 살아요. 우리는 매 순간 절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보리와 도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 가족들을 즐겁게 해달라고. 보리와 도리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가문을 빛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나는 보리 얼굴도 모르고 도리 얼굴도 몰라. 보리 엄마하고 보리 아빠도 모르고 도리 엄마 도리 아빠도 몰라. 할머니만 알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성전 문택에 들어서고 맨 앞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우리 신광순복음교회의 장로와 권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보리와 도리.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보리와 도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 떠날 수도 없어.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꽉 붙들림 받아가지고 성경책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과 같이 가문을 빛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받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는요, 제 아무리 강대구라 해도 방법이 없어요. 속수무책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이,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최고의 강대국, 초강대국 미국이 코로나19의 피해국 중에 1위예요, 1위. 못 사는 저 벵글라데시도 아니야. 스리랑카도 아니요. 아프리카도 아니요.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니까. 후진국도 아니에요. 저개발 국가도 아니에요. 왜 이번 질병에 거대한 미국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됐을까요? 왜 이렇게 피해가 심할까? 이에 대한 해답도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은 본문 2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 보십시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졌어. 식어졌어. 그리고 악에서 떠나지 않냐고 악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어. 어디가 미국이 살기 좋은 나라예요?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요. 날마다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불안과 공포 속에 살 수밖에 없어. 인권하지만 가장 인권을 악랄하게 짓밟는 나라도 또 미국이요. 우리가 볼 때 얼마 전에인가 흑인 청년을 갖다가 그냥 붙잡고 좋게 붙잡고 수갑을 채우지 목을 그냥 무릎으로 친 눌러가지고 그냥 죽겠다고 소리 질러도 그대로 계속 누르고 있다고 죽어버렸잖아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주를 경외함이 없고 악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수지에서 오는 물을 막고 우선은 조금 견디겠죠. 논밭이 마르기 전까지. 그러나 계속해서 막고 있으면 논밭은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거비기둥처럼. 지혜와 명철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영양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기와도 같습니다. 물과도 같습니다. 햇빛과도 같습니다. 공기와 물과 햇빛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멈추신다면 이것이 인류의 종말이에요. 종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물도 딱 끊어지고 공기도 끊어지고 햇빛도 끊어지면 그것이 종말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도 이와 같습니다. 가장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면서 전 세계를 자신들의 손 아귀에 넣고 주물럭거리는 초강대국, 각종 국제기구를 만드는데 앞장섰고 회비도 가장 많이 낸다면서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 해서 탈퇴하는 그 기구를 파괴하려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에서 스스로 벗어난 행위야. 총기 사고도 수시로 일어나는 나라. 이들이 오늘 본 말씀 28절을 깊이 상고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말고 그 악에서 떠나야만이 하나님의 명철이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경고입니다. 명철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데 악에서 떠나지 아니하면은 명철 생각이 날래야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마귀 보는 방법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봐요. 우리 목사님이 마귀를 보여준다네. 집에 가서 성질을 있는 대로 다 내고 거울을 딱 쳐다보세요. 그게 마귀야. 마귀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성질 내고 화내고 막 우르락푸르락하고 그때 거울을 딱 쳐다보세요. 그게 마귀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과 같이 있겠어요? 그게 악인데, 악에서 떠나야만이 하나님의 명철이 함께 해주겠다는 경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철은 악과는 공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성경에서 우리가 욥기를 처음 읽어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칭찬과 권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여 하시는 것인데, 욥이 자신을 한껏 지켜 세우니까 이때는 하나님께서 묵묵부답하시는 장면이 30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을 욥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욥이 다 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태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할 이유가 없어. 욥에게, 그 순간에게. 30장 20절입니다. 30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30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크게 읽읍시다. 시작.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또 26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을 바랐던 자. 26절 시작. 아멘. 거기서 31절도 있습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지혜가 멈춰버리면 이와 같은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너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필요는 애국이 되었구나. 아주 그냥 최악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금방 와요. 금방. 어떻게 되면 아차하는 순간에 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뭐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봐주시겠지 안 봐주시겠지, 하나님을 저울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우리는 조그만 잘못만 있어도 주여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예, 그 정도는 괜찮아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요? 나 이 정도는 괜찮아. 누구 마음대로 괜찮아. 본인이 괜찮다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손을 놔버리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욥이요, 길거리 나가면 다 젊은 사람이 됐든 나이를 먹었던 사람이든 이 높은 사람이 됐든 다 말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고 그랬어요.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타치한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요. 그만큼 교만했어요. 그러나 욥이 여기에서 끝나버렸으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기록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쭉 읽어보면은 욥이 얼마나 또 자기 자신에 대하여 회개한지 몰라요. 만일 이렇게 했다라면, 만일 이렇게 했다라면, 만일 이렇게 했다라면, 그 앞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그때 숨을 쉬지 않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소리예요. 내가 태중에서 생기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말도 쭉 기록되어 있어요. 욥기를 보면은. 오늘날 우리들이 할 말을 욥이 다 했어. 그래서 우리의 성경은요,
옛날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성경 말씀을 읽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에 강조하신 내용인데, 내가 행한 의와 구제 등을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것을 자랑하면 이미 너는 상을 받았느니라. 이게 지금 욥이 지금 아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넣었으면 좋은데 하나님을 빼고 거기에 내가로 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네가 행한 의와 구제 등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미 너는 상을 받았느니라. 자랑하는 순간 이미 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냐는 말로 누가 무슨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그거 좀 해놓고 좀 생생 좀 내지 말어. 이 소리요. 생생 내지 말라는 얘기요. 착한 일 해놓고 생생 내지 말라는 얘기요. 착한 일 해놓고. 근데요, 가끔 생생 내가지고 좀 칭찬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엊그저께인가 제 아내가 김치거리를 이만큼만 해놨어. 그래가지고 제가 좀 도와줬어요. 그리고 나가는 소리가, 나한테 좀 수고했다고 그러면 내가 그 말 안 했을 텐데, 여보 내가 이만큼 해주니까 당신이 좀 편하지.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당신이 좀 편하지. 이번에 김치는 내가 다 담은 것 같으네. 아주 그냥 내가 나 스스로를 칭찬을 잔뜩 했으니 아마 제 아내가 볼 때는 기가 막혔으니까 그까짓 거 겨우 한 번 해놓고 나는 일생 동안 했는데. 하여튼요,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 선한 일이 됐건 착한 일이 됐건 구제가 됐건 오직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바라냐,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자신조차도 기억하지 말아라는 얘기요. 내 자신조차도 기억하지 말아라. 양종희 집사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이제 아들도 이제 커가고 좀 있으면 며느리를 얻을 텐데 며느리한테 잘하세요. 며느리 흠잡지 마세요. 며느리 흠잡았다가 뒤에 가서는 그래야 엄마도 똑같습니다. 어머니도 똑같으구만. 이런 말 들으니까 흠잡지 마라 처음부터. 네가 행한 의와 구제 등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미 상을 받았다. 생생 내면 생생 받는 순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알아 너는 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한테 줄 상이 없다 이 말이요. 네가 내 입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기에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으시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만 이 지혜가 계속해서 공급됐다는 말씀입니다.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라고 그래요. 그래야 명철자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모양이라도 생각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이 쉴 사이 없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끝까지 다 읽어봐야 돼. 욥기를 한번 쭉 읽어보면요, 참 욥이 자기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내가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차라리 엄마의 젖을 물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차라리 그냥 어렸을 때 철모를 때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주 이런 말을 쭉 늘어놓아요. 늘어놓아. 그 고난이 겹칠 때.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 욥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기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안 했는데 계속해서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했으면 참 좋은데 그 한참 가다가 하나님을 빼버렸어. 그리고 자기가 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대답도 안 하고
할 일이 없어. 하나님이 지가 다 했다고 그러니까. 지가 다 했다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7월 달도 중반전을 넘어서 7월 말로 또 7월 말 쪽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되찾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행여라도 악의 발을 디났다면 얼른 악에서 발을 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없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하는 거예요. 스스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없으면 하나님과 단절하는 것이 되고, 악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면 하나님과 단절하는 것이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찰싹 딱 붙어서 밀착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